영혼을 성장시키는 책 소개방, 영성 책방입니다. 오늘은 김형국 목사의 교회 안의 거짓말, 교회 안의 거짓말, 우리가 신앙이라고 착각하는 12가지 확신을 리뷰해 드립니다. 저자 소개를 합니다. 책날개에 보니까 김형국 목사의 좌우명은 진실한 질문은 진실한 답을 가져다 준다. 그는 삶의 의미를 진실하게 찾는 이들을 도우려 2001년에 도심공동체 나들목 교회를 시작해 지금까지 함께하고 있다. 청년 시절 사회학과 인문학을 공부하며 씨름했던 숱한 질문과 살면서 피할 수 없었던 아픔과 슬픔 앞에서 그가 믿는 하나님은 진실한 답을 들려주었다. 한국 기독 학생회 IBF 간사와 지역교회 목사로 30년 가까이 지내면서 실존적으로 더욱 진실한 답에 이르렀고 그 답들은 미국 트리니티 복음주의 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면서 좀 더 깊어졌다. 지금은 진실한 답을 찾는 목마른 이들과 함께 깨지고 아픈 세상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따르며 풍성한 삶을 배우고 있다. 현재는 나들목 교회가 2019년에 5교회로 분교하면서 형성한 나들목 교회 네트워크 지원센터 대표로 일하고 있으며 건강한 교회 갱신과 개척을 위해 하나님 나라 복음 DNA 네트워크 대표로도 활동하고 있다. 이 책은 비아트로에서 나왔고요. 2021년 4월 30일 초판본입니다. 337페이지에 정가는 15,000원입니다. 거짓말은 개인과 사회를 병들게 하고 망하게 합니다. 인간의 약함과 악함은 교회 안에도 거짓말로 진리와 믿음의 방식을 왜곡시킵니다. 거짓말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게 하고 세상으로 하여금 기독교에 대해서 오해를 가지게 합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가 건강하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교회 안의 거짓말 때문입니다. 이 책은 이러한 교회 안의 거짓말에 대해서 구원과 믿음에 대한 것들,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것들, 그리고 교회에 대한 것들로 나누어 그 오해를 걷어내려는 시도입니다. 성경의 근본적인 진리의 뿌리를 내리고 그 위에 굳건히 서서 그리스도인 개인으로서 또한 공동체로서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을 걷도록 섬기는 것, 이것이 이 책의 목적입니다. 목차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부는 구원과 믿음에 대한 거짓말로 1장 예수 믿으면 복받아요. 2장 일단 믿어보세요. 3장 믿고 기도하면 응답받아요. 4장 구원의 확신 있으세요. 제2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거짓말. 5장 믿음은 좋은데 왜 저래. 6장 제가 아직 덜 죽어서요. 7장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해서. 8장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제3부 교회에 대한 거짓말로 9장 지상의 교회는 어차피 완전하지 않아. 10장 사람을 왜 봐 하나님 보고 다녀야지. 11장 그 교회 부흥하네. 12장 나는 평신도니까. 그러면 1부 구원과 믿음에 대한 거짓말부터 시작합니다. 제1장 예수 믿으면 복받아요. 보통 예수 믿으면 복받는다 라고 할 때 우리는 대부분 부귀와 영화 즉 물질적 복을 떠올립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복은 부록이나 사은품이 되고 사실은 살아있는 동안 만사형통하고 이 세상에서 최고로 잘 사는 것에 관심을 가집니다. 록펠러처럼 예수 잘 믿어서 재벌이 되었다 하는 말을 들으면 우리 대부분은 그런데 나는 예수를 믿는데도 왜 복을 못 받지? 라는 생각으로 혼란스러워집니다. 예수 믿을수록 힘들 경우 또 악인이 번성하는 것을 볼 때 더더욱 혼란에 빠집니다. 시편 73편을 보면 아삽이라는 시인도 하나님을 믿는 자기보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악인이 더 잘 되는 것을 보고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러나 그는 마침내 성소 즉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면서 혼란이 사라지게 됩니다.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음을 깨닫고 큰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시각을 갖게 되면 아삽과 같이 세상과 악에 대한 종말론적인 이해를 통해 진짜 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삽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진짜 복, 최고의 복이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진짜 복을 받습니다. 문제는 무슨 복이냐 하는 것입니다. 진짜 복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얻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무언가를 얻어내려는 목적으로 맺은 관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결혼에 실패하는 이유는
결혼을 통해 상대방으로부터 무언가를 얻으려는 생각 때문입니다. 배우자 자신이 결혼의 이유와 목적이 될 때 행복한 결혼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하나님이 우리 몫이 되는 것, 이것이 진짜 예수 믿을 때 받는 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몫이 되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사소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분기시면 나머지는 부록일 뿐입니다. 즉 나머지는 없어도 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목적이 되고 나머지는 수단이 되는 것이 진짜 복된 삶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분명하면 나머지는 그것에 얼마든지 맞춰 살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 몫을 넘어 탐욕을 추구하면 이 땅에서 부귀 영화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유보된 심판으로 들어가게 될 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닌 자신이 추구해서 얻은 복은 탐욕의 결과요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우리는 자신의 욕심이 이끌려 세상의 악한 구조에 적극적 혹은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주의해야 합니다. 다른 복을 받으려고 애쓰지 말고 이미 누리고 있는 복에 자족하면서 우리가 섬겨야 할 사람들을 찾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복입니다. 그것은 기도하면서 예배드리면서 배워야 하는 복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주권과 정의 아래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몫이 되는 복입니다. 그것은 영혼까지 이룰 수 있는 복입니다. 2장 일단 믿어보세요. 일단 믿어보세요. 우리는 과학이나 이성을 의지하거나 하나님에 대한 질문을 하는 사람에게 무조건 믿어보라고 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성경은 우리에게 믿기 전에 의심이나 회의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회의에는 믿음과 연결되지 않는 건강하지 못한 회의가 있습니다. 첫째가 회의주의입니다. 회의주의란 확실한 것은 없다고 고의적으로 모든 것을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회의주의는 우리 존재에 대해서조차 알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회의주의는 신에 대한 어떠한 질문에도 답을 얻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둘째는 무신론적 불신앙입니다. 이것은 믿지 못하겠다가 아니라 믿지 않겠다는 의지입니다. 무신론도 일종의 신념이요 신앙입니다. 리차드 도킨스는 신이란 인간이 만들어낸 것에 불과하고 그런 신에 대한 믿음은 잘못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도킨스는 과학과 이성을 심각하게 남용한 것에 불과합니다. 과학은 신의 존재를 증명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과학자의 40%가 신을 믿고 있습니다. 무신론은 과학이 아니라 일종의 전제요 신념일 뿐입니다. 셋째는 유신론적 불신앙입니다. 신이 있다고 믿지만 신을 증오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만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인생의 고통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배우지 못했거나 오해한 결과입니다. 기도하면 고통을 사라지게 해줄 것으로 믿었던 하나님에게서 배신당했다는 마음은 신은 이때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된다는 독특한 유신론적 불신앙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넷째는 불가지론입니다. 신이 있다고도 없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그 결정을 유보할 수밖에 없다. 즉 신의 존재를 알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정체와 목적을 결정짓는 일에 신의 존재가 본질적으로 중요하다면 이 문제를 보류한 상태에서 지나가는 것은 비겁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강하고 진정한 회의와 질문은 무엇일까요? 무엇보다 우리 삶을 정직하게 직면하는 데서 오는 근본적인 질문과 회의는 필요한 일이고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떠한 것도 무조건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다 바쳐야 하는 신을 무조건 믿으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회의는 불가피합니다. 인간이 인간인 이유는 질문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질문하는 존재이며 질문함으로써 성숙해집니다. 동물과 달리 자기를 성찰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질문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회의는 불가피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질문과 회의의 한계를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질문을 던질 때 우리의 이해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겸허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진실된 질문을 하는 자를 찾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답을 찾은 자는 찾으니라고 하겠습니다. 회의 첫 단계는 찾는 이에서 찾은 이로 갈 때의 회의입니다. 우리는 진실한 질문을 방해하는 문화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온통 우리를 즐겁고 정신없게 만드는 것으로 가득 차 있어서 인생은 무엇이며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영혼의 질문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저는 찾는 이들에게 자신의 삶에 대해 질문하는 것이야말로 용기 있고 진실하며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이러한 질문들에서 출발합니다. 믿음을 가지는 초기에는 믿음과 함께 회의가 공존합니다. 그러다가 복음을 정확하게 듣고 성경을 읽다 보면 진정한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전인격적으로 동의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찾는 이가 찾은 이로 되는 일은 초기에 아주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에서 출발합니다. 찾은 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더 온전한 믿음의 찾은 이로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이후에도 우리 속에는 또 다른 회의들이 나타납니다. 찾은 이의 회의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치유되어야 할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특히 어린 시절의 상처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둘째, 믿음은 이러한 회의와 질문을 통해서 자라납니다. 진화론이나 무신론에 대해 질문하고 토론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것입니다. 지적인 것이든 실존적인 것이든 우리 내면에서 나오는 회의와 질문은 우리를 성장하게 만듭니다. 질문하는 사람은 성장하지만 질문하지 않은 사람은 성장도 없습니다. 셋째, 고난과 고통으로 갖게 되는 회의는 궁극적으로 우리를 성숙으로 이끕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기도를 하는데도 왜 하나님이 안 계실까 등이 대표적인 회의입니다. 그러나 고통과 고난은 사람들로 하여금 신앙을 잃어버리게도 만들지만 더 많은 경우 고통과 고난 속에서 정직하게 질문하기 시작하면 오히려 더 깊은 신앙에 이르게 됩니다.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됩니다. 초기의 믿음에서 더 성숙한 믿음, 더 나아가 온전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일단 믿기 전에 진실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 자신의 삶은 이대로 괜찮은가? 라는 정직한 질문을 해보는 것입니다. 삶의 의미에 대해서, 자신의 진정한 가치에 대해서, 고통과 깨어진 세상에 대해서 질문해야 합니다. 그 다음 진실한 답변이 주어지면 거기에 진실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답변이 주어져도 움직이지 않는다면 진리를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다가올수록 질문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가보지 않은 길을 갑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이 걷고 있는 인생을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길이 맞는지 회의하고 질문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질문 없이 회의 없이 맹목적으로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을 예수님이 먼저 가셨습니다. 먼저 가신 그분이 우리의 질문과 회의에 답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의하고 질문해야 합니다. 회의하고 질문한 것만큼 답변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한 걸음씩 질문하고 답을 듣고 따라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제3장 믿고 기도하면 응답받아요. 믿고 기도하면 응답받아요. 믿고 기도하면 이루어진다는 것은 거의 모든 교회에서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긍정의 힘, 시크릿, 꿈꾸는 다락방 같은 책들은 믿음의 비밀을 이야기합니다. 꿈을 생생하게 꾸고 이미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 현실이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꿈이 이루어지지 않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은 믿음이 부족해서일까요? 과연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믿음에 대해서 가장 확실하게 가르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서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4장에서 풍랑을 잔잔하게 하실 때, 5장에서 혈루증 여인을 고치실 때, 9장에서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실 때 믿음의 가치와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에서 중요한 것은 믿는 내용이라고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풀어서 이야기하면 뭔가 할 수 있다면이 무슨 말이냐? 나를 믿는다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예수라는 대상을 믿는 것이지 아이가 병이 나을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믿음은 그 대상과 내용이 중요합니다. 성경의 믿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무엇을 하시는 분이신가에 대한 믿음입니다. 누구를 믿느냐 하는 내용이 중요하지
얼마나 강력한 믿음을 갖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믿음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란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하신 이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 무엇을 하셨는지를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를 위해 무엇을 해 주시리란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외의 것은 다 별책부록입니다. 그 별책부록을 위해 하나님을 수단으로 여기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본질상 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목적으로만 존재하십니다. 믿음이란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가지게 하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맺게 하는 통로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다스림을 통해 우리 인생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비전은 복을 받고 승진하고 행복하게 살고 돈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서 우리 각자의 몫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부를 추구해서 부자가 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섬길 때 부가 따라왔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솔로몬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중에 부유해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어떤 사람은 가난해집니다.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신 하나님이 다스리신 결과입니다. 우리가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내 몫은 주께서 주시는 대로 받겠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참된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각자에게 임함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긍정적 자세는 세상적인 성공과 부가 보장되어 있는 긍정의 마음과는 다른 차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수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지만 완전하게 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고 즉각적인 반응이 오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기도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말은 맞지만 믿음만 분명하면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처럼 이야기한다면 그 믿음은 성경적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무한 사랑을 받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우리의 탐욕을 만족시켜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믿음은 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인생을 통해서 부분적으로라도 나타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믿음의 기도여야 합니다. 4장 구원의 확신 있으세요? 구원의 확신 있으세요? 구원의 확신을 위해서는 먼저 일반적인 종교의 관심사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각 종교는 죽음과 그 이후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불교는 윤회설을 믿으며 이 세상에서 해탈의 경지에 이르면 윤회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용맹정진하여 해탈의 경지에 이르려고 애를 씁니다. 도교는 음양오행의 결합으로서의 생명을 가지고 살다가 그 기가 떠나면 사멸한다고 합니다. 최고에서는 물과 같아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살라고 말합니다. 유교는 부지생 언지사, 즉 사는 것도 알지 못하거늘 죽음을 어찌 알겠느냐라고 불가지적 태도를 가집니다. 그리스도인은 죽음 후에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과 하나님과 영원히 소외되는 지옥이 있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기 때문에 구원받아 영원히 살고 죄를 짓고 살아도 회개하면 용서받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은 어이없어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구원의 확신이 과연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자기 확신을 확신함으로써 구원받았다고 주장한다면 미약하고 불안한 확신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가장 확실하게 설명하는 것은 로마서 5장일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은 태생적으로 약하고 악하고 죄인이라고 합니다. 다른 종교는 인간이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성경은 인간의 약함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합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이란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한 결과 생명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인간의 절망적 상태를 향하여 하나님이 먼저 오셔서 인간이 죽어야 할 자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인간이 되신 하나님, 즉 예수님의 죽음은
죄를 속하기 위한 대속적 죽음입니다. 그 십자가 희생을 믿음으로 의인이 됩니다. 의인이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를 가리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 속에 오셔서 그 일을 행하셨다는 사실을 전인격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같은 구원에 대한 확신은 과거, 현재는 물론 미래에 일어날 구원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확신하는 근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구원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질문하고 조사하고 탐구하여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냥 믿으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믿는 것에 불과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예수 사건이 진리며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믿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체험을 통해 확신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역사에 뿌리 내리고 있는 종교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구원받으리라는 확신을 갖는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 속에서 이루신 위대한 구원 사역입니다. 구원에는 세 가지 시제가 있습니다. 성경은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받고 있다, 그리고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삼중 시제로 말합니다. 과거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적으로 이 구원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 안에서 성장합니다. 그러다가 미래적으로 우리는 최종적 구원의 완성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가진 사람의 모습은 삶에서 숨길 수 없는 요소로 나타납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과 화목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인생을 재편성해 갑니다. 구원의 확신이 우리의 결단이나 체험이나 종교적 행위에 근거하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확신입니다. 천국 가는 것은 따놓은 당상이라는 값싼 구원의 확신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있습니다. 참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구원받았음을 잘못 받아들여 죄를 짓고 회개하는 일을 가볍게 반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래에 이루어질 온전한 구원을 소망하며 악하고 고통스러운 세상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자랑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신의 삶을 재구성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제2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거짓말로 5장 믿음은 좋은데 왜 저래? 믿음은 좋은데 왜 저래? 믿음이 좋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요? 믿음은 좋은데 성격은 이상한 것? 믿음은 좋은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가능한 일일까요? 믿음이 좋다는 말에는 상당한 오해가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헌금을 잘 드리는 것, 금식하며 기도 많이 하는 것 등은 믿음의 외형적 표현입니다. 그런데 사실 믿음은 내면의 실상과 더 관계가 있습니다. 세상 삶에서도 껍데기만 보고 중요한 결정을 하면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물며 영적인 문제와 내면 세계를 다룬다고 하는 신앙을 이야기할 때 외적인 활동과 껍데기만 보고 믿음이 좋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믿음이 말로 고백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입술의 고백은 믿음의 시발점과 씨앗에 불과합니다. 믿음은 씨앗으로 시작해서 열매로 마감되는 것입니다. 좋은 열매가 있어야 좋은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경험이나 신앙 실적도 믿음의 본질이 아닙니다. 믿음은 항상 현재 진행형입니다. 처음에 엄청 신선했던 1등급 한우도 한 달이 지나면 상해버립니다. 믿음 역시 무기물이 아니라 생명력이 있습니다. 옛날에 잘 믿었더라도 지금 상해서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어제 살았다고 해서 오늘도 살아있다는 것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핵심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그가 하신 일을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를 믿겠다는 것은 예수를 따라가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믿음은 바로 이렇게 진리를 바라보고 진리에 반응하며 성장해 갑니다. 믿음은 항상 현재형이며 지속적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알아가고 따라가면 예수님은 우리를 바꾸십니다. 우리가 진리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좋은 믿음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합니다. 오늘 한국교회의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이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지식과 지혜의 보화가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예수를 알아갈 수 있습니다. 주일 예배 말씀만이라도 철저하게 묵상하고 실천하면서 조금씩 주님이 지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면 우리 인생이 변화될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믿음이 자라납니다. 사랑하면 당연히 반응을 보입니다. 신앙생활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알고 사랑이 깊어지면 우리는 그분을 위해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변화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믿음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입니다. 지금 여기에서의 믿음입니다. 주님, 어려운 상황이지만 주님을 따라갑니다. 라고 기도하고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성장의 과정입니다. 예수를 알고 사랑하고 지금 따라가는 믿음은 우리를 예수 닮은 사람으로 바꾸어 줍니다. 예수를 바로 알고 믿는데도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은 사람마다 간격이 있고 시간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출발점은 다양합니다. 잘 준비된 사람은 믿는 순간부터 엄청난 성장을 합니다. 그러나 너무 힘든 사람에게는 많이 변화되어도 출발점이 워낙 바닥이다 보니 눈에 두드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에게는 엄청난 성장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진짜 출발점을 아십니다. 겉으로만 보는 우리와 다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믿음은 좋은데 왜 저래? 라는 말은 사실 성립할 수 없는 말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좋아지면 반드시 예수님을 닮아가고 삶이 변화됩니다. 예수님은 단지 생명을 얻게 하려 오신 것이 아니라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처음에는 심판을 면하는 구원을 얻는 믿음으로 출발하지만 계속 주님을 따라가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의 인격과 인생이 풍성하게 변화되어 갑니다. 6장 제가 아직 덜 죽어서요. 제가 아직 덜 죽어서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육적인 인간적인 모습으로 절망할 때 흔히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루신 일보다는 일반적인 성숙의 개념에 기초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세속적 성숙은 교육과 사회화로 가능하다는 것, 욕망을 제거함으로 가능하다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도 불교처럼 수양을 통해 성숙하고 거룩해진다고 오해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일을 피상적으로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놀랍게도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할 때 그리스도와 연합된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6장에 보면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즉 예수와의 연합이라고 합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기에 계속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뀐 것입니다.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에 대해 산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의 실존적 경험은 지속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다고 합니다. 너는 아직도 죄에 굴복할 수밖에 없어. 세상 유혹이 오면 너는 꼼짝 못해 라고 말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나의 신분을 완전히 바꿔주신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신을 인식해야 합니다.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에 대해 산 자로 여기는 것이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기신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하신 일을 우리의 것으로 여겨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여기면서 새로운 신분에 걸맞는 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답게 라고 정확하게 말합니다. 살아날 사람이 아니라 살아난 사람답게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후에도 아직 안 죽었다고 말하면서 자신을 그대로 죄에 맡기며 살기 때문에 겉과 속이 다른 위선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면서도 삶이 달라지지 않는 이유는 덜 죽어서가 아닙니다. 아직도 안 죽어서가 아닙니다. 죽었는데도 그것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아서입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그와 함께 살아났는데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믿음이 부족해서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키셨으니 그러한 자답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으로 그러한 삶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아직 제가 덜 죽어서요 라는 거짓말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은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았습니다. 라는 말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이상 교회 안의 거짓말 제1편을 마칩니다.